할렐루야. 정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9주년이라는 이런 기쁜 날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19 때문에 교회가 점점 제가 알고 있는 주위의 많은 교회들이 성도들이 너무너무 많이 이제 줄어들어서 그야말로 진짜 어렵고 위기 가운데 있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올해만 해도 우리나라가 정말 180교회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이 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그런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계셨기에 지금 우리 교회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더욱더 큰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선한 교회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말씀은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변화되는 게 있어요. 처음에는 예수 믿으면 예수 믿기 전에는 나만 알아. 나 가족, 내 가정, 내 거 이것밖에 몰라요. 그러는데 예수를 믿고 보면 점점 다른 사람이 눈에 들어와요. 자꾸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생겨요. 지옥 가면 어떡하지? 우리 부모님이 구원받지 못하면 어떡하나? 우리 형제가 예수 믿지 않고 저렇게 살다가 지옥 가면 어떡하나? 자꾸 주위 이웃을 향해서 눈이 자꾸만 우리가 넓어지게 돼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게 되면 바로 증거가 이거예요. 나만 혼자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부모님 어떡하지? 우리 형제 어떡하지? 우리 이웃은 어떻게 하나? 이런 마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에요. 이런 이타적인 마음으로 우리가 점점 변화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게 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기도하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묻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왜 그 마음이 무뎌질까요? 우리 이웃을 어떡하나, 내 부모는 어떡하나, 내 형제는 어떡하나, 이런 마음이 묻어져요. 묻어지게 되니까 어떻게 돼? 내가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는 살고 싶은데 무시하게 되는 거예요. 나밖에 모르는 거야. 이것이 자꾸 나를 향해서 다시 쌓고 싶고 나를 향해서 뭔가를 이루고 싶은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자꾸 변화된 마음에서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저와 여러분, 이게 신앙이 자꾸 우리가 무뎌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이 우리가 믿어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막 붙잡고 가는데 자꾸 이 눈이 재물로 향해요. 재물로 향해, 물질로 향한다는 거예요. 마음이 묻어지는 우리의 증거는 뭐냐? 물질이 우리 안에 딱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자, 칼빈은 뭐라고 했느냐? 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문제는 돈에 대하여 많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교회가 돈에 대하여 바르게 말하지 않는 것이 문제다 그랬어요. 물질이라는 건 반드시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때는 돈을 사랑하며 말세에는 돈을 사랑하게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 내 믿음을 지키려면 뭐야? 돈을 지배해야 돼요. 이 말세에는 내가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꾸 무뎌져서 돈을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돈을 지배하는 자가 참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에서는 어떠냐? 이 물질에 대해서 어떤 것인가를 가르쳐야 돼. 이 물질의 재물에 대해서 이 여러분이 바른 지식을 갖게 되면 이 물질을 향해서 우리가 정말 재물이 내 안에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스리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에베소 교회를 개척을 하고 3년 동안을 아주 그 교회에 정말 정성을 다 쏟고 이제 이 교회가 점점 성장을 하니까 디모데에게 이 교회를 맡기고 떠났어요. 그런데 이 교회는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중간 지점이라서 상업 요충지예요. 그래서 엄청난 상인들이 많고 또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엄청난 부자들이 많아요. 근데 이 에베소 교회가 바로 부자가 많은 교회예요. 다른 지역보다도 부자가 많은 교회인데 이 점점 부자가 많은 교회고 점점 부자가 많은 교회들이 사람들이 오게 되니까 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처음에는 말씀에 순종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충성을 하다가 이제는 말씀의 순종이 점점 줄어들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하나님의 이 정말 일보다는 재물을 향해서 자꾸 움직이는 거예요.
이 소식을 이 사도 바울이 들었던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듣고 에베소를 향해서 디모데에게 간절히 당부를 하는 거예요. 이 당부하는 이 말씀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묻은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가 점점 부자가 되니까 교회는 뭐가 돼? 친교 모임이 되는 거예요. 사교 모임, 친교 모임이 돼버린 거예요. 이 타락한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계시록 말씀에 뭐라 그래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너희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주님이 말씀하신 교회예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도 이 재물을 바로 세워가면 여러분 우리가 이 재물에 대한 축복을 지식을 알게 되면 우리는 놀라운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깨달음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자,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자, 이 부유한 도시이기 때문에 교인들도 부유했고 이 부한 자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1순위가 아니라 재물이 1순위야. 지금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재물이 1순위 된 사람이 다예요. 거의 다. 물질을 사랑하며 마지막 말세는 돈을 사랑하며 이 돈이 만몬이 모든 우리 믿음을 지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지배하는 이 때에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에 내가 누가 우상인가, 내가 뭔가가 1순위인가를 우리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 이 흔히 사람들의 됨됨이를 알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주면 알 수가 있다고 해요. 그게 뭐냐? 첫 번째는 칭찬. 칭찬을 막 할 때 그 사람이 겸손하면 이 사람은 끝까지 갈 수 있는 사람이구나. 그러나 칭찬을 좀 받으면 교만해지면 그 사람을 피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돈을 막 줘봤어. 돈을 주면 이 사람이 돈으로 인해서 교만해지고 돈으로 인해서 유흥을 하게 되면 피할 사람. 그러나 돈이 그 사람에게 많이 있어도 이 사람이 겸손하면 그 사람은 끝까지 같이 갈 사람. 이 사람의 됨됨이도 칭찬과 돈을 줘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은 믿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지만 교회 안에서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된다.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복 받는 많은 축복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 그러면 기복신학을 해요. 기복신앙이다. 절대 기복신앙이 아니야. 기복신앙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내가 쌓아놓는 게 기복신앙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우리는 흘려보내는 것은 기복신앙이 아니라 당연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에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내 것으로 쌓아놓으면 교회가 내 것으로 쌓아놓게 되면 그게 기복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우리는 분배를 하는 거예요. 분배. 이 소유가 아닌 분배를 할 때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우리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가? 이건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을 주실 때 이 축복을 그냥 우연히 주셨지 내가 능력이 있어서 받았지 착각하지 마세요. 저와 하나님께서 부유함을 주시는 이유가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8장 17절 18절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재물의 우선순위가 되면은 주님이 주신 것을 잃어버리고 내가 받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받았다고 하는 사람의 특성이 뭐예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써버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재물은 그 사람에게 독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17절 말씀을 다시 합독합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마음을 높이지 마라. 부한자들아. 지금 부한자들은 누구예요? 재물을 1순위로 여기는 사람. 재물이면 다 돼. 그런데 놀랍게도 뭐냐면 돈이 많으면 욕심이 없을 것 같잖아. 안 그래.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요 자꾸 재물에 더 욕심이 생기는 거. 그게 만몬이에요. 돈이 있는데 우리 옛날에 정말 우리 어렸을 때,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엄마는 겨울이 오기 전에 연탄을 광에다 쌓아놔요. 그리고 김장을 해. 그리고 쌀통에다 쌀이 꽉 차 있으면 야 전쟁 나도 괜찮다. 이래. 전쟁 나도 뭐야, 아유 우리 안전하다. 한겨울 동안 연탄이 있고 쌀이 있고 김치가 있으니까 걱정 없다, 이런 뜻이야. 우리가 고속도로에 막 운전을 하고 다닐 때 보세요. 기름이 막 바닥이 됐어. 아주 앵꼬가 됐어요. 그러면 아주 이 기름이 없으니까 막 더 이제 불안해 갖고 막 가다가 주유소를 발견해. 그리고 주유소에서 기름을 꽉 채우고 나면 더 이상 뭐가 있어요? 걱정이 없는 거예요. 이게 아닌 거야. 부한자들은요 부한데도 불구하고 더 채우려고 하죠. 더 부족하면 이게 누가 주는 거야? 만몬이라는 만몬. 이 만몬의 영이 주는 거예요. 채웠는데도 불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 이것이 바로 이 만몬. 너희가 말세는 돈을 사랑하며. 여러분 이게 바로 이 정말 마음을 높이는 자예요. 이 높였다라는 건 뭐냐? 내 생각이 높아졌다. 내가 교만해졌다. 이것을 우리는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는 거죠. 이 정함이 없는 재물은 뭐냐면 살얼음판을 가는 거야. 내가 어디다 투자를 했어. 투자를 했는데 이 투자가 어떻게 돼? 망할까 봐. 내가 주식에 투자를 했는데 이 주식이 안 될까 봐 살얼음판. 이게 바로 정함이 없는 재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높은 자들, 자꾸 부한 어떤 부귀영화에 자꾸 마음을 뺏긴 자들은 정함이 없는 재물에 투자를 한다는 거예요. 살얼음판에 있는 재물에 투자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유퀴즈인가 거기서 한번 보니까 주식으로 엄청나게 큰 부를 한 사람이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왜 우리나라가 주식을 해갖고 다 망하느냐, 망하는 사람이 많느냐, 그 사람이 얘기를 하는데 나는 너무 이해가 되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주식을 사면 잘 되는 주식은 팔아버리고 안 되는 주식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망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의 주식 투자 방법은 잘 되는 것에 그냥 묵히라는 거죠. 이것을 잘 되는 것에 묵혀버리면 몇 년이 되면 엄청나게 그게 커진다는 거야.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주식이 잘 되면 금방 팔아버리고 안 되는 거는 그냥 잡고 있고, 그러니까 망하는 거래. 이 주식에 대해서도 그냥 묵혀버리는 거야. 내가 이것을 묻고 신경을 안 써야 되는데 계속 여기에 마음이 가 있으면 이것이 어떻게 돼? 우리의 믿음을 다 빼앗아버려요. 살얼음판, 정함이 없는 이것에 왜 우리가 재물을 투자하고 있느냐? 그 재물이라는 것이 내 안에 1순위로 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물질에 집착하는 거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잠언서 23장 4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부자가 되기에 애쓰지 말고 험한 것에 주목하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세상의 부요함, 이 정함이 없는 재물에 내가 막 전전긍긍하면서 내가 했는데 나중에 날개가 있어. 날개가 있으니까 날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 1순위로 여기는 물질, 내가 하나님보다도 먼저 우선순위로 두는 이 재물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물에, 이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게 되면 그것은 늘 우리가 살얼음판이기 때문에 우리의 성품이 바뀌어요. 잘 되면요 나 기뻐. 근데 안 될 때는 어떠냐? 막 내 안에서 혈기가 막 나오는 거예요. 가정이 늘 불안해. 이 가정도 불안하지만 그 사람의 믿음도 떨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디모데전서 6장 9절을 같이 합독합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은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라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러놓으라. 아멘. 미혹을 받게 돼요.
돈을 사랑하게 되면, 그래서 이게 성경적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따라다니는 거죠. 이게 성경적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거기에 집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재물에 이 미혹하는 것은 멸망으로, 나의 믿음을 멸망으로 빠지게 한다. 저와 여러분이 이것이 바로 우리는 재물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17장 11절을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하는 알을 품은 같아서 자고새는 그 자고새의 둥지에 자기가 알을 낳아요. 근데 뻐꾸기가 지나가다가 자고새의 둥지에 알을 낳고 가. 그런데 뻐꾸기 알은 그 자고새보다 빨리 깨어나요. 이 자고새는 뻐꾸기 알을 품어. 자고새 자기 알을 품는 게 아니라 뻐꾸기 알을 품고 막 이 힘을 쓰고 애를 쓰고 품는데 뻐꾸기가 딱 깨어나. 이 뻐꾸기가 깨어나면서부터 자고새가 깨어나는 그 알을 자꾸 밀치는 거예요. 밀치니까 자고새 알은 다 떨어지고 나중에 자고새가 이 품은 뻐꾸기는 그 날개가 달려서 그 조금만 있으면 그냥 날아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세상의 재물, 생명이 안 되는 재물을 내가 품고 있다가 생명되는 말씀을 잃어버리니까 마지막에는 심판으로 내려가는 거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물질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고새는 뭐냐? 생명이 없는 것을 품고 있다가, 멸망하는 것을 품고 있다가, 날아가는 것을 품고 있다가 진짜 자고새, 자기의 생명되는 것을 품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재물에 대한 것들을 철저하게 지식을 갖기를 원해요. 이 재물에 대한 지식이 없이는 우리는 정말 자고새처럼 다른 뻐꾸기를 품는, 그러다가 끝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지식을 깨달아야 돼. 자, 두 번째는 뭐냐? 18절을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 예수님이 다니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났어요. 병든 자가 치료를 받았고 정말 죽은 자가 살아났고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 엄청난 기적이 상식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행하지 못하는 곳이 있어요. 그곳이 어디냐? 믿지 않는 자들, 믿지 않는 곳. 그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믿음이 없는 곳은 기적이 안 일어나요. 예수님께서는 그곳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지도 않고 그냥 나오셨어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믿는 자에게 역사를 하셔요.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내가 듣고 내가 들은 말씀을 행하고 내가 그것을 믿고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기에서 선은 뭐냐? 토부야, 토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게 선한 하나님의 사업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 선한 사업은 어디서 찾아야 돼? 성경에서 찾아야지. 내가 생각할 때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할 거야, 이렇게 하면 좋아할 거야가 아니라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지만 기뻐하시는가를 찾아내는 거예요. 자, 잠언서 19장 17절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한테 꾸었다, 우리한테 꾸었다, 내가 너한테 마음껏 이것을 갚을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선한 하나님 앞에 꾸어드리는 일을 많이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는요, 땅에는 도적이 있고 좀이 있다. 이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아라 그러셨어요. 하늘에 쌓는 게 뭐냐? 이 성경 속에는 가난한 자와 고아와 가부와 객을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요, 이 나그네가 지나가다가 들어오면 3일 동안 무조건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그들의 풍습이에요. 어디서 왔느냐, 언제 갈 거냐, 왜 왔냐 물어보질 않아. 그들은 객으로 자기네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누구든지 객이 오면 우리는 어떤 집이든 3일 동안 이 집에서 편안히 먹고 3일 동안 편안히 있다 가세요.
그러면 다른 집으로 옮겨도 돼.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지내는 거예요. 이것이 그들에게 풍습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너희도 나그네로 있어 보지 않았느냐.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창고를 여는 것이 바로 비결이 뭐냐? 가난한 자를 돕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돕는 거예요. 여러분의 창고를 여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함이 없는 재물에 전전긍긍하며 내가 살얼음판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확실하게 약속하고 있어요. 이 약속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기적이 상식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돈에 대해서 반드시 지식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그들을 정말 도와주면 부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자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이 기적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를 보살폈을 때 주시는 약속이 있어요. 자, 우리 시편 41편을 같이 합독합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아멘. 세 가지. 하나님께서는 재앙의 날에 건지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시고 세상에서 복을 주시며 또 그 병상에서 건지신다. 하나님이 가난한 자를 보살폈을 때 이런 하나님의 그 복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어요. 자, 이사야 58장 7절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는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아멘.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이 약속은 계속해서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살얼음판을 왜 다니면서 왜 그 재물을 모으려고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하면 우리에게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모든 것을 후히 우리 주시고 누리사 누리게 하신다 그랬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자, 우리 히브리서 13장 16절 같이 합독합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선을 행하는 자녀, 선을 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가 예배하는 게 아니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돕는 그 예배, 그럼 그 사람의 예배를 하나님은 받으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는 좋은 땅인가요? 좋은 땅.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땅에 너희가 씨를 뿌리면 30배, 60배, 100배로 열매를 맺는다 말씀하고 있어요. 자, 마태복음 13장 8절을 같이 합독합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자, 누가복음 8장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하러 결실하는 자니라. 좋은 땅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며 뿌리는 그 땅. 그 땅에서는 반드시 뭐예요? 열매 결실을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은 소유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이 소유가 아니고 하나님은 열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선하게 행하면 선한 열매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재물에 대한 지식이에요. 이 재물에 대한 지식이 확실하지 않으면 우리는 교회 나와서 복받기 위해, 복을 왜 받아? 복을 받는 이유가 하나님 앞에 분배를 잘하라고, 선한 일에 열매를 거두라고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어요. 물질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두 주인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물질에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어. 뭐 우리 장롱에 보물이 있어봐. 예전에 제가 정말 이 초신자 때 그 신혼 때 아주 간간히 그냥 적금을 들어서 300만 원을 적금을 탔어요.
이 적금을 탔는데 이 적금을 타서 이제 이거는 남편이 모르는 돈이야. 아, 내 비상금이야. 이거는 내가 이거를 내가 필요할 때 써야지. 적금을 300만 원을 찾아놨어. 이 찾아놓고는 그러면서 내 어디다 넣었어? 서랍에. 내 옷서랍 밑에 맨 밑에 바닥에다 넣어놓고 이제 거기 나 300만 원 있으니까 내가 이제 쓰고 싶은데 써야지. 근데 수요예배를 갔어. 수요예배를 갔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거 드려라. 그래, 드려라. 하나님, 나 이거 3년 동안 내가 모은 건데요. 내가 이거 모은 건데 내가 쓰려고 모았어요. 그랬더니 드리라는 거야. 이걸 드리라고. 내가 그걸 더 깊이 감춰놨어요. 그래갖고 이거 드리라는 소리가 저기 하니까 더 깊이 감춰놓고 못 듣는 척을 한 거지. 그 다음날 아침에 새벽 예배를 나갔는데 새벽 예배를 나가서도 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드려라. 근데 그거를 안 드리면 견딜 수가 없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걸 갖고 얼른 막 마음이 변하고 그걸 갖고 그냥 저기 우리 그때 교구장한테 가서 교구장님한테 기도를 받고 드린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것을 뭐하냐? 하나님, 내가 그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 가방에 아주 그냥 중요한 게 있으면 항상 그 가방에는 내가 보물이 되는 거예요. 관심이 있고 자 그것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 이게 바로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강남에서 큰 병원을 했던 어떤 집사님이 계셨어요. 병원을 운영하니까 뭐 많은 돈이 있었겠죠. 그 사람은 자기한테는 아주 후했어요. 그런데 사람들한테는 아주 인색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후하게 막 정말 강남에서 큰 병원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뭐 부라는 것은 엄청나게 쌓아지겠죠. 그런데 갑자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 엄마와 딸이 교통사고가 났는데 엄마가 운전을 하고 가는 길에 엄마는 그 자리에서 돌아가시고 이 딸이 사고가 나서 장애자가 된 거예요. 그때 깨달은 거예요, 이 집사님이. 내가 형식적으로 교회를 다니면서 뭐를 했느냐? 이 사람은 그 장애인 외동딸을 바라보면서 내가 쌓아올린 성공, 내가 지금 붙잡고 있는 이 물질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종이 조각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정말 집사님이 자기의 형식적인 믿음을 자기가 정말 그것을 다 바뀌고 뭐하냐? 하나님, 정말 이제 내가 이 딸이 이 장애인이니까 이 딸이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하고 경기도 광릉에다가 전원교회를 크게 지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정말 목사님을 초빙해 갖고 교회를 하는 거예요. 그 딸이 받은 상처, 또 많은 사람들이 상처 입은 사람들이 오는 곳. 그래서 교회를 지으면서 제2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이 뭔가, 내가 이 일을 쌓을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뭐 했어요? 우리에게 좋은 땅에 심었다. 이 좋은 땅에는 30배, 60배, 100배로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신다. 여러분에게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뭐냐? 여러분이 좋은 땅에 심는다는 거는 부모에게 용돈을 드리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부모에게 용돈을 드리는 습관을 만들어줘야 돼요. 왜? 이것은 에베소서 말씀에 반드시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 에베소서 6장 2절을 같이 합독합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땅에서 장수하고 잘되는 건 뭐야?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건 뭐야? 말세는 돈을 사랑하며 부모에게 돈을 주는 거지. 부모에게 용돈을 10,000원부터 시작해서 어려서부터 가르쳐야 돼. 용돈을 받았으면 10,000원이라도, 용돈을 받았으면 50,000원이라도 그 부모에게 늘 드리는 습관을 하는 게 바로 말씀대로 이 땅에서 잘 되는 거예요. 아멘. 자녀들이 뭐 처음부터 어떻게 알아? 부모가 가르쳐야 알지. 이 부모가 가르쳐 줌으로 인해서 자녀들이 이 땅에서 좋은 땅에 심는 거예요. 그 땅에서 잘 되는 거예요. 이것을 자꾸 가르쳐야 돼요. 내가 선한 일을 하는 것, 내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 또 갈라디아서 6장 6절 같이 합독합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해야 돼요. 영적인 부모에게도 같이 하는 거예요. 이 육적 부모와 영적 부모를 잘 섬기면 그 자녀는 반드시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멘. 다시 18절을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게 뭐냐? 내가 흔쾌히 기쁨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인색함이 아니야. 내가 억지로 아니야. 내가 막 헤아리면서 하는 게 아니야. 내가 흔쾌히 기쁨으로 이것을 베풀기를 좋아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후하게 누리고 다스리는 복을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분명히 네가 복을 받을 길을 내가 알려줄게. 네는 이 땅에서 막 정함이 없는 재물에 막 살얼음판을 다니면서 복을 받으려고 하지 마라. 그거는 다 날아가 버리지만 이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복은 절대 날아가는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9장 8절을 같이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고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심는 자에게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의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로운 열매를 하나님이 주시는 목적이 있다 그랬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목적이 있다 그랬죠. 너희에게 열매를 더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목적이 바로 쌓아놓는 게 아니에요. 소유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착한 일을 넘치게 해서 내가 너를 통해서 마음껏 이 정말 물질을 움직여서 너를 주고 싶은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그런 사람이 나오기를 바라요. 저는 여러분에게 그런 일을 비전을 왜 주겠어요? 저한테 하나님이 먼저 비전을 줘서 여러분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런 비전을 갖고 여러분이 정말 2021년도에는 여러분이 그런 비전을 갖고 여러분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상식이 되는 일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열매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두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정함이 없는 재물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소망을 두는 거예요. 여러분 정함이 없는 재물에 내가 마음을 뒀다가 그 정함이 없는 재물이 살얼음판이 되고 만약에 그게 깨뜨려 버리면 나는 믿음에서 떠나버려. 이게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몰라요. 여러분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이럴 때 내가 너에게 재물을 주어서 너를 움직이겠다고 하시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큰 부요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19절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좋은 터라 그랬어요. 좋은 터,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앞에 기초 반석이 되는 거기에 하나님은 쌓아놓는다. 그 첫 번째가 뭐냐? 11조예요. 여러분 11조는 여러분이 땅을 아름답게 만드는 거예요. 땅을 아름답게 만들어놔야 하나님이 열매를 거둘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말라기 3장 10절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렴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11조는 땅이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땅이 아름다워져야 아름다운 열매가 나올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은요 우리에게 이 11조를 하나님께서 왜 그래 이 11조를 드림으로 하나님 나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누가 주셨냐?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나에게 이렇게 부욕해 하신 건 누가 했냐?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하신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땅이 아름답게 하는 것이라. 자자손손에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 좋은 터를 반석으로 만드는 게 가장 첫 번째가 11조예요. 자녀들에게 11조를 강조하셔야 돼. 1,000원부터 시작해도 돼.
1,000원부터 그 자녀들이 시작해도 이 11조, 나는 이 11조를 통해서 반드시 간증할 날이 올 것이다. 하나님이 이 자녀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르치고 계속 그것이 그 자녀들에게 습관이 되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적을 얘기하셔요. 자, 고린도 전서 3장 11절 같이 합독합니다. 이 닦아 둔 것이 왜 능히 다른 터를 닦아 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실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과 같으리라. 공적은 뭐예요? 터 위에 예수 그리스도 반석 위에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선한 일을 했고 하나님의 어떤 많은 11조를 했고 이런 것들이, 자 보세요, 금이나 은 이거는요 절대 타질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내 거로 했다는 거예요. 내 자랑으로 했다는 거예요. 자꾸 내 이름으로 했다라는 거 하면은 타버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타지 않는 공적을 우리에게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이 불타는 공적이 아니라 타지 않는 공적,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자, 우리 루터는 뭐라 그랬냐? 나는 무엇보다도 말씀에 순종하고 싶습니다. 나는 말씀에 순종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내가 이 땅에서 잘 되는 법,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열매를 얻는 법,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법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에 순종하고 싶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순종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내가 선교를 왜 하냐, 우리가 선교하고 선교지에 교회를 세우고 이런 일들은 재물이 너무너무 많이 필요해요. 여러분, 이런 일은 우리는 복음이에요. 영혼을 구원하는, 그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의 재물을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의 재물을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소유하고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이 재물을 사용하는데, 이 재물을 사용하면 어떻게 되느냐, 너는 재앙에서 내가 건질 것이야. 너는 이 땅에서 내가 복을 줄 것이야. 너가 병상에 있어도 내가 일으켜 줄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자, 우리 다니엘서 12장 3절을 같이 합독합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을 것이며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이거예요. 여러분, 궁창에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하는 자, 그 사람을 하나님은 별과 같이 빛나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수요일부터 계속 얘기를 한 사람이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가까운 목사님한테 이 얘기를 듣고,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다 어떤 곳이 계시는구나. 그 미국에 아버지를 따라 8살에 아버지는 개척교회를 하셨어요. 이 아버지를 따라 미국에 이민을 8살에 갔어요. 그리고 헬레나 이 조는 미국에 가서 너무 고생을 많이 했어요. 고생을 많이 해갖고 일찍 결혼을 했어. 일찍 결혼을 해서 23살에 남편하고 뭘 했냐? 미국에서 의료 남편하고 옷을 만드는 일을 했어요. 그런데 그 일을 하면서도 늘 빚이 끝나질 않는 거예요. 빚이 5억이야. 5억인데 자기가 늘 이 빚에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이게 가난이 기근이 끝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이 헬레나 조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했어요. 근데 말씀을 읽으면서 그가 깨닫는 게 뭐냐? 야, 지금까지 내가 너무 이기적으로 살았구나. 나만 생각하며 살았구나. 왜 다른 사람을, 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은 늘 이웃사랑인데 왜 이웃사랑을 왜 생각하지 못했을까? 그때부터 그 없는 돈에서 빵과 음료수를 사갖고 그 노숙자가 많은 공원에 가서 빵과 우유를 나눠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침이면 가서, 자기는 아침을 안 먹더라도 가서 그거를 나눠주는 거예요. 나눠주면서 그들에게 이제 뭐 어떤 복음도 전하지 않아, 그냥 나눠주는 거야. 정말 이것을 자기가 먹지 못하는 것을 나눠주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늘 어려웠어요. 이 어려우니까 갈등이 일어나는 거야. 이거 내가 해야 돼? 말아야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나눠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성경을 읽다가요, 자기 머리를 꽝 하고 깨뜨리는 말씀을 찾은 거예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 신명기 6장 7절부터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초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료갈지. 자, 여기에서 자기에게 땅 하고 부딪히는 말씀이 이 8절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이 헬레나 조는 의류를 하면서도 이 액세서리를 만들어서 팔았어요. 액세서리를 만들어서 팔았는데 늘 어려웠어. 늘 옥이라는 빚 때문에 늘 빚을 이자를 갚아도 막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해도 그렇게 끝나지가 않았어.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서 딱 뭘 주느냐? 손목에 맬 수 있는 팔찌를 만들어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가죽에다가 팔찌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이거를 나눠주는 거야. 어떤 사람에게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게 공항에 가서도 나눠주고 터미널에 가서도 나눠주면서 선물로 주는 거야. 2,000개를 뿌리는 거야. 만들어서 2,000개를 이거를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힘을 얻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려고. 근데 이게 어디로 갔는지 아세요? 스웨덴의 캐롤라인 공주에게 이게 들어간 거예요. 스웨덴 캐롤라인 공주에게 이게 들어갔어요. 근데 이 캐롤라인 공주가 공식석상에서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하고 이 팔찌만 하나 하고 나온 거예요. 이 팔찌만 하고 나왔더니 매스컴들이 난리가 난 거야. 도대체 그 팔찌는 어디 거냐? 그 팔찌는 어디 메이커냐? 그 팔찌는 뭐냐? 누구 거냐? 어디서 나온 거냐? 난리가 난 거예요. 보세요. 나는 이걸 보고 깜짝 놀란 게 아니 어떻게 이거 선물로 2,000개를 나눠주기 시작했는데 이 2,000개가 그 스웨덴 그 공주에게 들어갔으며 스웨덴 공주가 액세서리가 하나겠어요?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그 공주의 마음을 움직여서 공식석상에 그 팔찌를 하고 나가게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이러니까 어떻게 돼? 난리가 난 거예요. 주문이 폭주하고 지금 미국에만 450개의 이 점포가 생겼어요. 그리고 여기서 나온 이익의 25%를 뭘 하느냐? 지금 노숙자가 살 수 있는 그런 숙소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인도에 학교를 세웠어요. 그리고 25%를 갖고 지금 그는 단체 170개 병원을 후원하고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5억 빚을 못 갚아서 정말 그 가난과 기근이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인생이었는데 여러분 이렇게 역사를 하시더라고요. 저와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그냥 이웃을 도와줘라 이것으로 끝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너 11조의 창고를 가득 채워라 이것으로 끝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야. 이런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주목하고 계셔. 여러분 우리를 주목하고 있어. 지금까지 내 가정 내 거 여기에서 못 떠나면 우리는 절대적으로 이런 하나님의 큰 역사를 우리는 절대 체험할 수가 없어요.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요? 여러분 돈이 없는 사람이 더 그 마음을 더 잘 알아. 없어 본 사람들이 더 잘 알아. 배고팠던 사람들이 더 잘 알아. 배고픈 사람들이 배고픈 마음을 알아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부자들이 하는 게 아니야. 우리 교회는 작지만 여러분 지금부터 시작하는 거야. 우리가 지금부터 시작할 수 있어야 돼. 정말 완전히 판도가 바뀌어지는 인생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엄청난 소망이 되고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선한 일이 이 하나님 말씀대로 행한 일이 우리에게는 큰 상급으로 쌓인다는 거예요. 아멘. 자, 역대하 15장 7절을 같이 합독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하니라. 손을 약하지 않게 하라는 거는 손을 이렇게 뭉쳐지지 말라는 거예요. 이 손을 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내년부터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어떤 선한 그것을 제가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성도들이 같이 하나님 정말 기적이 상식이 되는 그런 일들을 만들어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런 일을 우리에게 하나님 비전을 갖고 나가게 해주세요. 여러분 얼마나 많아 지금 여러분의 아이디어가 얼마나 많아. 제가 우리 그 레바슈즈에 갔는데 어떤 청년을 만났거든. 이 청년은요 또 이 청년이 또 이 만나게 한 것도 또 특이한 게
우리나라에 이 창업하는 사람들에게 이 줄 수 있는 2조가 있는데 이것을 30%밖에 안 찾아갔대. 그 길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청년들이여 창업을 생각해봐. 아이디어가 얼마나 팡팡 돌아가는데 이 아이디어로 여러분이 정말 이 헬레나 조는요, 옷을 만들고 액세서리 만드는 인생으로 끝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행했더니 이렇게 캐롤라인 공주가 왜 거기서 등장하냐고, 스웨덴 공주가 어떻게 그 팔찌를 끼냐고. 누가 하셨겠어요? 하나님이 하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주목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껏 하나님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반드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런 선한 일, 너는 선한 사업에 부요한 자,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 선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자,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돌아오는 자가 되게 하는 이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갖고 여러분을 사용하고 우리 교회를 사용하고 여러분의 사업장을 사용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거 꿈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정말 일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그 선한 일을 내가 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 믿음, 그렇게 믿음으로 꿈을 꾸며 여러분이 나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선한 사업에 부요한 자,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아버지 하나님 감당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것이 바로 우리가 좋은 터에 아버지 쌓는 참된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참된 생명은 자자손손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아버지 대대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참된 생명입니다. 아버지 이 생명을 우리가 쌓기 위해서 아버지 선한 일을 아버지 감당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은혜를 넘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한 일에 아버지 쓰임받는 하나님 착한 일을 넘치게 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가 정함이 없는 재물에 아버지 마음을 뺏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재물을 움직여주는 하나님 그 재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 이 땅에서 우리가 이 재물로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의 나라에도 상급이 되는 하나님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비전을 품게 하여 주시고 이 비전을 품고 행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